먼저 오늘 수요 예배를 이렇게 각 가정에서 드리시는 우리 모든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한마디로 해서 미지근한 교회. 또 성경을 좀 더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라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 보고자 하는 대상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정도이다라는 이 가혹한 책망을 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 교회를 향한 아주 간절하고 간곡하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날 심리학에 물든 세상의 모습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간대하다는 것입니다. 책망과 회개는 없고 위로와 격려만 있는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심리학에 물든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해석하기보다 마음의 병이라고 해석하기를 더 좋아하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부모가 크게 잘못한 자녀에게 먼저 매서운 회초리를 대면서도 나중에 울음에 지쳐서 잠든 자녀에게 결국 약을 발라주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처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가득 담긴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 노심초사 바라보고 계신 그 불꽃 같은 예수님의 이 시선을 느끼게 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마음을 잡고 지금 책망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예수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시기 전에 밝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14절에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확신의 참 모습으로 진리를 증언하고 계시는 이 확고하신 분으로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진리에 대해서 이도 저도 아니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으로 지금 이 교회 앞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스스로 부유하고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창조의 근원의 모습으로 지금 교회 앞에 서서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멘이시고 또 창조의 근원이신 이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앞에 서셔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당시 소아시아에는 이 리쿠스라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이 리쿠스라는 계곡을 중심으로 세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었는데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과 그리고 골로새 지역과 그리고 히에라폴리라는 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도시 중에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이상하게 물이 부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두 도시들로부터 이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로부터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먼저 골로새라는 지역은 아주 차가운 광천수가 터진 도시였고, 반면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뜨거운 온천수가 터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차가운 골로새의 광천수가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데 다 식어져서 미지근해버리고, 또 히에라볼리라는 이 뜨거운 온천수가 나는 곳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이곳까지 오는데 또 다 식어서 미지근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런 라오디게아 상황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마시고 생활 용수로 쓰고 있는 이 미지근한 물처럼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미지근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 미지근하다는 뜻이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같은 열정이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둘 다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말씀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들으려는 모습과 또 주께 헌신하되 뜨겁게 헌신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처럼 이도 저도 아닌 신앙, 쉽게 이야기해서 좀 두고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오묘하게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듣고 또 헌신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이해관계를 손익을 좀 따져보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더 그럴 것이 지금 바로 옆에 초대교회들은 엄청난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은 무언가 신앙적 결단을 내릴 때 아주 유보적인 태도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차분하게 냉철하게 말씀을 듣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해내는 그런 아멘의 신앙, 확실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확실한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머뭇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다 따져가면서 유보적인 태도로 미지근하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귀한 말씀 내 귀에 한번 들려질 때 순종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는 그런 확실한 신앙,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정도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당시 실제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요 도로들의 교차점에 위치해서 활발한 무역들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금이 많은 이 은행업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는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입는 고가품의 옷감들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 특별하게도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눈 치료에 쓰이는 안약을 개발한 도시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 사람들이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부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의 근원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권력에 의존해서 그 속에서 만족함과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의 이 부와 권력은 당시 로마 사회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런 대단한 자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헛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새로운 진단을 이렇게 내어놓으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권력에 취해서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아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는데 외적인 부여와 세상 재미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부정한 것도 없다고 착각한 것,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은행에 가득한 금이 아니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고가의 옷감이 아니라 내게서 거룩한 흰옷을 사서 거룩한 흰옷을 입고, 또 너희들이 내어놓은 그 유명한 안약이 아니라 내가 주는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풍요가 문제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요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요도 결핍도 분명한 양날의 검이지만 그 부요에 취해서 우리 영적인 공고함과 헐벗음과 눈이 먼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의 부요에 취해서 공고함과 헐벗음과 눈먼 것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고함을 가지고 궁핍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부요케 하시는 이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책망은 너무나도 가혹해 보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칭찬 한마디 없으시고 책망의 말씀만 가득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한 그 말씀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 다닌 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어쩌면 그 신앙이 느슨해지고 미지근해진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며 책망의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회초리를 맞는 자녀의 마음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시는데 또 양손에는 이 교회를 향해서 치료하시기 위한 약들을 가득 담고 서 계십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아주 제대로 병이 든 이 교회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정금과 거룩한 의의 흰옷과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안약을 양손 가득히 들고 홀로 외롭게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문을 그냥 박차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애원하듯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변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저 문 밖에 서서 간곡하게 두드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수요예배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간곡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냥 들어오셔도 되는데 인격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문을 열기 전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면서 영적으로 가난해진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양손 가득 들고 우리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토록 애타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소박합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성경 일독하고 새벽기도, 정오기도, 저녁기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신 두드리고 계신 그 인격적인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양손 가득 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소원을 무한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와 우울감을 나타내는 이 블루가 합성한 이 합성어가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만 머무르는 이 답답한 마음과 또 자신도 걸릴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증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이 마음의 병이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의 병도 조심해야 하지만 또 우리는 영적인 코로나 블루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이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고 미지근해지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쩌면 영적인 코로나 블루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야 한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단다.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는 영적인 교제로 너를 초대하고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미지근하고 느슨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향해 문을 연신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먹는 것,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바라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느슨해지고 미지근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뜨거운 교제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